옷차림새와 심리 상태를 연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계통에 칙칙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마음 한구석이 어두움이 있고, 또 현란한 원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욕구불만이 있는 사람이고, 또 밝고 가벼운 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대감에 불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옷차림새를 보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꿈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이 옷을 통해서 금방 나타나게 되죠.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깔끔하고 또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자포자기한 사람은 대충 되는 대로 입습니다. 옷에 얼룩이 묻어 있어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또 냄새가 나도 그냥 다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면 당장에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 입는 옷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그러지만은 또 겉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뭐냐? 입는 옷을 통해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을 의상심리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꾸로 옷차림새가 마음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점잖은 남성에게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험한 행동을 하거든요. 막 길거리에다가 침도 뱉기도 하고, 막 거친 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호등 같은 데도 무시하고 그냥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가에다가 방뇨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장을 딱 입히면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이 정장을 입고 다닐 때와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다닐 때의 이 마음가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걷고 아무 곳이나 앉던 사람이 새 옷, 깨끗한 옷을 입혀 놓으면 걷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아무 곳에나 앉지 않습니다. 장소도 가려서 앉게 되는 거죠. 또한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에게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다니게 하면 성격이 밝게 변하게 되고, 덜렁대는 성격의 사람에게 검은색 계통의 웅장한 색감의 옷을 입게 하면 점잖고 또 엄숙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옷차림새와 마음가짐이 서로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옷이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통해 성격을 개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의상 심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의상 치료라, 혹은 의복 치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옷과 관련된 내용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내용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 그게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옷 사건입니다. 그런데 햇볕이 나니까 그 무화과나무 잎이 말려가지고 가렸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인간의 의복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인간의 범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 의복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성경에 뭐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아담 하와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옷을 만들어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옷의 역할과 기능도 단순히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추위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의 역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꾸미는 이 꾸미는 역할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옷은 점점 더 다양화되었고 또 옷의 심층적인 의미까지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분과 직위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경찰관이라든지 소방관들에게 무엇을 입힙니까? 제복을 입히지 않습니까? 이 그들의 직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계급 사회에서는 이러한 직위는 단순히 업무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신분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극을 보면 왕이 입은 옷과 신하가 입은 옷이 다르잖아요. 또 신하도 그 직급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옷 복색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액세서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 옷을 입으면 아무리 일을 잘하고 성공해도 결국 노예인 것이고, 총리 옷을 입으면 아무리 무능해도 그 사람은 총리인 것입니다. 이렇듯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요셉의 그 형들이 자기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옷, 우리는 그 색동옷이라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 이 채색옷을 입혔다고 해서 이 형들이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색동옷, 좋은 옷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 길이가 길고 소매가 넓은 일할 때 입을 수 있는 평상복이 아니에요. 주로 누가 입는 옷이냐? 관리자가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불평했던 것은 그겁니다. 11번째인 요셉에게 관리자의 그런 직위를 부여한 것,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의 그 비행을 자꾸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형들은 그냥 목동이고 그게 관리자가 누구냐? 요셉인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옷이 벗겨지고 입혀졌다는 은유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분이 추락하거나 세워졌을 때 사용된 표현들이에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옷이 벗겨지고 옷이 입혀진 것. 노예로 팔렸을 때 그의 채색옷이 벗겨졌어요. 또 노예살이를 하다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노예의 복이 벗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그 죄수복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바로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을 때 총리의 옷이 입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벗겨지고 입혀진다 이런 과정들이 그 신분이 그 추락하거나 세워질 때를 그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옷은 신분과 직책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이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고 상대가 개라면 그것을 알아야 상대를 사람처럼, 내가 개처럼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관계를 위한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뭐냐? 옷이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가운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의사인 것이 분명하고,
간호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간호사인 것이죠. 또 작업복을 입고 있으면 노동자일 것이고, 와이셔츠를 입고 있으면 회사원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거지 옷을 입고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거지 취급을 했다고 해서 했다면 했다고 해서 탓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인 대로 그에게 대우를 한 것입니다. 이렇듯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입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이는 성경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어떤 그 예의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옷을 달리 입잖아요. 장례식장에 갈 때, 또 뭐 결혼식장에 갈 때, 어떤 파티장에 갈 때 옷을 각기 따로 입어요. 운동 갈 때 입는 옷이 있고, 등산 갈 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잘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산복을 입고 뭐 미술관에 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대요. 등산복을 입었으면 산으로 가야지 왜 미술관으로 오냐. 예의에 어긋난 것이죠. 또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죠. 막연한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냥 허투루 옷 입고 딱 나오면 별로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제가 나를 너무 쉽게 보는 게 아니냐.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한이 엄마가 늘 저희 옷 입는 거에 대해서 늘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냥 가급적이면 편하게 입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다. 그러니까 옷 조금 잘 입어라. 또 상대방에 대한 예의일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배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내가 뒤에서 뒷바라지를 안 했으면 저러냐. 저는 사실 그 말을 할 때마다 별로 그렇게 그냥 흘러들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철이 들어간 모양이죠. 그게 맞다. 참 내가 잘못 살았다. 그런 점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좋은 옷을 딱 입게 되니까 제일 먼저 뭐가 고려가 되냐면 신발이 고려가 되는 거예요. 대충 입을 때는 뭐 신발 아무거나 신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신발이 고려가 되고 넥타이가 고려가 되고 이 머리도 고려가 되고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단순한 한 가지가 바뀌었는데 다른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자에 나올 때도 뭐 좋은 옷, 비싼 옷 입을 것은 아니지만은 깨끗한 옷, 단정하게 옷 입고 나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단정하게 깨끗하게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은 우선 성도들에 대한 예의예요. 대충 입고 나온 것은 지체들을 그냥 내가 이렇게 함부로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항상 거기에 합당하게 옷을 입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신약에서도 옷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주로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상징적 혹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2번 옷을 벗다, 입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12절 말씀과 14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성도의 정체성을 전제로 한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옷을 벗고 입는 단순히 옷을 벗고 옷을 입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옷을 벗고 옷을 입는 행위를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지금 사도 바울이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 성도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어 성도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온 14절 말씀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로 옷 입고 이 말씀도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닮는다는 것은 모방하는 것을 뜻하죠. 이 모방한다는 것이 무슨 흉내내는 것을 모방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세기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 변론가인 돌아가신 분이지만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변론과 관련된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분이 이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하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이라고 하는 말이 별로 좋지 않죠. 나쁜 의미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쁜 의미로서의 가장은 진짜로 진짜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도울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또 돕지도 않으면서 돕쳐가는 거예요. 이것을 나쁜 의미의 가장이라고 해요. 그러나 좋은 의미의 가장은 진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누군가를 지금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미워요. 미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사랑하는 거 아니면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진짜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진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좋은 의미의 가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스 비오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단편 소설 가운데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헬이라는 뜻이 뭐죠? 지옥이죠. 그의 이름처럼 그는 정말 악행을 일삼는 전형적인 악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생긴 것까지 굉장히 험악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정말 그냥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한 거죠. 저와 결혼을 해 주십시오. 청혼을 해서.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청혼을 받겠어요? 나는 당신처럼 이렇게 험악하게 생긴 사람과 절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일거에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지 헬이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밀랍으로 된 성인의 가면을 쓰고 자기 이름까지 조지 헬에서 조지 헤븐으로 바꿉니다. 헤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성인의 가면을 쓰고 이름까지 조지 헤븐으로 바꾼 다음 이 여인에게 또 접근을 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정을 모른 이 아가씨가 그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늘 이 조지 헬의 마음속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 또 계속적인 어떤 죄책감 같은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속이고 있다. 이런 선량한 사람을 착한 사람을 속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더욱 정말 성자처럼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화도 안 내게 되고, 또 화낼 일이 있어도 참게 되고, 말도 부드럽게 하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선행을 베풀게 돼요. 자기 재산을 나누어주고, 돈도 나누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선행을 베풀게 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이런 위장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이 사람이 이 조지 헬이라고 하는 아주 악당이다, 그렇게 폭로를 하면서 그의 가면을 확 벗겨버렸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가면 속의 그의 얼굴은 조지 헬이 아니고 조지 해군이었어요. 옛날에 그 험악한 얼굴, 그것은 딱 사라져버리고 그가 가면으로 쓰고 있었던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성자의 얼굴로 다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소설에서 강조한 것은 이런 점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깊이 늘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정말 누군가를 닮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되면 그 얼굴이, 그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진짜로 변화되는 것이 좋지만, 그리고 진짜로 변화가 되어야 하지만은 처음부터 진짜 변화가 되는 것이 쉽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180도로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삶을 담고 싶어서, 성자의 삶을 담고 싶어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또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억지로라도 찬양하고, 억지로라도 예배하고, 또 억지로라도 섬기고, 억지로라도 사랑하고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가, 긍정적인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듯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옷을 입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닮아가는 과정.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그 사람마다 그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변화하는 과정이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변화하는 과정이 조금 더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겉옷, 또 망토 이런 것을 걸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몸에 걸치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 온몸을 다 감쌀 수가 없지 않겠어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말은 마치 자루 속에 집어넣듯이 잠기는 것, 물 속에 딱 잠기듯이 가라앉듯이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또 그리스도와 하나가 연합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세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예식이잖아요. 특별히 교회의 하나의 공적인 회원이 되는 객관적인 하나의 예식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어떤 예식으로서 세례보다는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과 합하여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세례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모르면 그 세례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포도주, 떡을 먹는 이 물질적인 것을 먹고 마시는 그런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또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죽으심,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래서 주님과 이 하나가 한 몸이, 한 피 한 몸 받은 하나가 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성찬인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신앙을 뜻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께 달라붙는 믿음이다. 주님께 달라붙는 믿음이다. 말세를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는 비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주님께 꽉 달라붙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여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이미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문장이 마치 그 의문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물음이 아니에요. 물음이 아니라 일종의 선언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본다는 얘기냐? 믿음을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참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믿음을 요구한다. 믿음을 보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고 한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 주님께 달라붙는 믿음의 삶을 살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옷 입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과 간격이 좁혀졌느냐? 얼마나 주님께 내가 단단히 묶여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 경건의 능력을 좌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특별 새벽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근접성의 원리라 그랬어요. 이 물리적인 힘도 그렇지만은요,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하느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얼마나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가까이 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힘이 결정이 되고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런 성도로 이 말세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달라붙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옷을 입는다는 것에는 임하다, 사로잡다, 감동시키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복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시킨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라바시라고 합니다. 라바시. 그런데 이 라바시라고 하는 단어는 입다의 뜻에서, 입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신 데서 비롯되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입히시다, 이 단어가 라바시예요. 타락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라바시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라바시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성령으로 라바시하게 될까?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까?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을 닮기 위해, 주님처럼 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찬양하고, 또 억지로라도 예배하고, 억지로라도 사랑하고 섬기고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님의 성령이 라바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연합한 삶, 주님께 달라붙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옷을 입혀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옷을 입고 일상을 시작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일상이 되어서 더욱 주님의 영이 임하고, 더욱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또 더욱 주님의 영을 감동되는 우리의 하루하루, 그리고 한 달, 금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